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여종이지만 오늘도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기에 견디고 감당하고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에스겔 10장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의 심판의 경고 상징입니다. 10장에서도 끊임없이 1절부터 2절까지 불심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궁창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난대 그들 위에 보좌 형상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 말씀하여 거룩한 하나님 자녀죠. 한 사람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내 죄를 위해서 울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이웃을 위해서 우는 중보기도자, 진정으로 정말 영혼을 생각해서 부르짖는 자의 그 믿음, 그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는 구름 밑에 바퀴 사이에 들어가 그 속에 숯불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심판이죠.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날마다 가는 배 옷을 입고 나를 위해서 통회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통회하고 가족을 위해서 통회하고 애통하고 요한복음 12장 25절 24절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의 그 한 지도자, 한 사람만, 나라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는 배 옷을 입은 이 사람만 있다면 모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구름을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의 안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영광뿐이에요. 내 자신이 내 성전인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가치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지. 그러면서 또 6절에도 하나님이 가는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바퀴는 하나님의 사역이죠. 모든 그 그룹들 불을 집어가는 배 옷 입은 자 손에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나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임무 사명을 받고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들 날개 밑에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니라. 그러면서 그룹들 사이에 네 바퀴, 네 생물과 네 바퀴, 하나님의 사역. 그들 곁에 한 바퀴가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고 그 바퀴 모든 빛이 모양이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모두가 황옥 같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곳곳마다는 빛이 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면서 11절 12절에도 심판이 임박한 것을 예고합니다. 그룹들이 나갈 때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 온몸과 손과 날개, 바퀴 네 그룹 바퀴 둘레 다 눈이 가득하더라.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몸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 2번이나 나옵니다. 몸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이 외치셨건만,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안에, 들제 모든, 우상으로 가득하게, 13절에도 그 바퀴들을 도는데, 바퀴가 도는다는 것은 심판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룹들, 내내 그룹들, 뭐예요?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룹들의 얼굴, 첫 번째 얼굴은 소이죠. 두 번째 사람 얼굴, 세 번째 사자, 독수리 얼굴.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되신다는 거.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람의 모습, 똑같은 인성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소같이 헌신과 희생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사자와 독수리같이 웅장함과 장엄함과 위엄을 또 힘과 영역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4가지 얼굴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에, 인자하신 자비하신 또한 헌신 희생의 모습이 있어져야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되겠죠. 15절에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구발강가에, 처음에 1장에서 구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의 사명 주셨죠. 구발강가에서 내 생물, 그 보던 생물이라 그러면서 바퀴도 그 곁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또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으며더라. 공동체 순종이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네 생물 함께 동력하듯이 사람의 역할, 소 역할, 사자 역할, 독수리 역할을 하는 자가 있으면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보여지는 그 사역도 모두가 다르죠. 함께 동력하면서 공동체, 함께 네 생물과 천사 그룹들이 함께 이뤄간다는 것. 홀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돕게 하시고, 서로 약한 부분, 고린도전서에도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지체가 모두가 다르다는 거. 그러나 성령은 하나요, 하나님은 하나요. 직임도 사명도 하나라는 거. 할렐루야. 역할은 각자 다릅니다. 오늘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그러나 그거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는 거.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사역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뭐예요? 타락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넘어갔습니다. 뭐예요? 세상으로. 교회가 요새는 세상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정말 너무너무 이게 교회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실망해. 이게 교회야, 세상이야, 안과 밖이 너무 똑같아. 더하면 더했지. 7마리 들어간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성전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멈추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다 멈췄어요. 다 인간 멋대로 이뤄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여호와의 전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18절에 머무르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함께 동력자들 저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다는 거 멈췄다는 거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기다리셔요. 오늘도 정말 훈련의 징계에 연단을 주시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머무르시면서 지체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면서 그러면서 22절에도 그 얼굴 형상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 그 모양도 그리하여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머물러기도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앞으로 행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 나는 푯대를 향하여 가느라 뒤의 것을 생각지 않냐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천사 그룹들을 통해서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내 생물을 그 하나님의 형상 내 생물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그룹들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항상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그러나 때에 따라 머물러 계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오늘도 끊임없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도 그러시죠. 약속이 더디다 하지 마라.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늘도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10장 전체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멈추셔요. 응답하지 않으셔요. 잘못 쫓다가 사고나고 잘못 쫓다가 타락되고 잘못 쫓다가 사람 배질까봐 멈추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생각해봐라. 돌이켜봐라. 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번 주에도 저는 남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생각해봐라.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겔 아침마다 그날 말씀 세상에 함께 큐티 에스겔 시작한 이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남편과 함께 둘이서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무너무 여기까지 남편이 고통이 오니까 이제는 얼마 전만 해도 이거는 아닌데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같이 하나요? 짜증내죠. 신경질 내죠. 난 또 귀찮으니까 괜히 괜한 소리 들어서 싸움 나고 뭐하고 너 혼자 해라 뭐 해라 난 다 안다. 나도 다 들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건방 떨고 오만 떨고 이러고 했는데 에스겔 들어오면서 저도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 이마가 굳었고 목이 굳고 교만한 자 안 듣는다.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전하라 하던데 그 사람이 누굴까? 이마가 굳고 목이 굳은 사람 누굴까? 저는 남편이더라고요. 다른 데서 찾을 데도 없어. 남편이야. 그래서 듣든지 아니든지 이제 할 때가 됐구나. 이젠 정말 외쳐야 될 때가 됐구나. 듣든지 아니든지 해보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둘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송가 하나 부르고 오늘 말씀 같이 제가 말을 못하니까 제가 낭독해주고 짧게 길게 하면 또 저거 할까봐 짧게 오늘 요점 이거다. 당신 우상은 뭐냐? 자녀다. 자녀예요. 우리 아이들 내 안에 유독분이 그 외에는 안 보여. 이게 우상이다. 하여튼 매일 읽기만 하더라도 듣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10장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실까? 금방금방 왜 안 주실까? 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 자체가 지체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 일찍 줬다가 또 타락될까봐. 그래서 10장 전체 적용을 해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시는 게 뭘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없는 게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떠나시기 전에 정말 이렇게 정말 베옷을 입고 눈물로 애통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는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예루살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11장에서는 예, 지도자의 심판입니다. 지도자. 그때에 11장 1절에 1절부터 3절까지 불의한 지도자 예언이에요. 주의 영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정 동문 동향 문에 이르길 보니 그분의 사람이 25명 예, 25명의 고관입니다. 1절 끝에. 그러니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25명인데 내가 그들 중에 아슬 아들 야샤나와 이름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분야의 아들 블야다를 이름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렇게 이름값도 못하는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지금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 세상 지도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둘 번째예요. 그거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 이렇게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책임을 장로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의 고관들이라. 유대의 지도자들의 고관들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서 인자야 이 사람들의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 악한 피를 꾸미는 자니라. 악한 피. 불의와 불법과 악함으로 예. 피를 예. 피가 아니라 꾀를 꾸미는 자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사상, 다 자기 기준. 예레미야 29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5절에도 너희는 집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예, 먹으라. 왜러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 70년 동안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부르신 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포로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고 거기에서 훈련받아라. 그러는데 거짓된 것들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냐? 쭉 나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잘 될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금세 돌아올 것이다. 이러고 거짓말을 막 합니다. 그들의 말이 거짓된 지도자들의 말이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이제 속담이 돼버렸어요. 가마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있는 거죠. 고기가 예 익으려면 가마가 있어야 되죠. 가마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느니 예,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고기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 거다. 걱정하지 마라. 다 도와주실 거다. 다 이루어질 거다. 가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고기라는 거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상징합니다. 특별한 날 고기 먹죠? 가마는 하나의 성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어림도 없어. 무너지지 않아. 우리 집 절대 안 망해. 내 건강 절대 안 무너져. 예. 건강 자신하는 사람 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튼튼하다고 자랑하는 가정, 그 가정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골골골골 하니까 우리 신우가 골골하고 80이더라 예 이러더라고. 아주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80은 산다는 얘기구나. 골골골 80이다 예 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빈정대는지. 그래서 정말 매일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요 예 아픈 걸 예비하니까는 예 별로 그렇게 저가질 않아요. 근데 건강하다 잘 산다
별일 없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골골골골하고 항상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늘 준비가 됐기 때문에 넘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설 수 있어요. 똑같아요. 고난의 졸업장이 많은 사람들은 웬만한 고난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과 하나님 나라 똑같아. 이렇게 그들이 말이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거칠애로, 이렇게 건방으로, 자기 말로 가마 안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루살렘 안 무너진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선민의식에 우리가 어떤 인생인데, 이런 거짓된 말로 미혹하고 가마 속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아니란 것으로 낙관주의로 유혹을 시켜버렸던. 그러므로 4절에 그러므로요. 하나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해 거만은 넘어지는 앞잡이라 그러셨죠.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은 하나에 그냥 내내 아주 못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예. 인자야 덕분아 남편한테 말해라. 너 안 된다. 그 식으로 믿었다가는 매일 숨 넘어간다고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불쌍한 마음, 궁울한 마음, 정말 애처로운 마음이야. 매일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안쓰러워서.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게 뭘까? 이런 안쓰러운 마음은 또 끊임없이 생기면서 저도 그냥 매일매일 갈등이었어요. 아버지의 힘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일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다 정말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소가 되게 하시고, 사자가 되게 하시고, 독수리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때에 따라 말씀으로 내가 나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남편에게 말씀으로 내가 소로 헌신과 희생과 죽기까지, 말씀으로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담대하게 당신 이거 아니다 하고 외치고 이번 주에는 그랬답니다. 이게 어찌 말씀이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예언해라. 예언할지니라 명령이에요. 에스겔에게. 그 자들에게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헛된 말 하는 자들 안일하게 이렇게 낙관주의로 추상적인 신앙으로 가진 자들에게 외쳐라. 너 망해. 너 죽어. 너 그렇게 믿었다가는 너 죽어. 그런 식으로 믿었다가는 죽어.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야 돼요.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에스겔은 주제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이게 주제입니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거짓된 자들이 따뜻한 말로, 미혹된 말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였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키티 사역을 한참 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4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도와주면서 키티 사역을 하는 교회마다 영원히 살만하면 목회자가 죽여요. 키티 그만해. 그만 들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들어. 아유, 안 죽어도 돼. 내 자존심도 있지. 밤낮 죽어? 평신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다 죽여버려. 다 키티 안 나와.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안 나와. 목사가, 유독분보다는 담임 목사가 더 세죠. 할렐루야. 유독분이 무슨 별별 일 있나? 한 가정의 여자, 또 나이도 많고, 제가 무슨 대단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대단한 대학을 외국에 박사학위를 따고 온 것도 아니고,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유독분이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우리는 유명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 유명세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부르고, 연예인들 들어서 뭐 할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 좀 저거하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하노라 이성업에서 많이 죽여 거리를 시체로만 다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 이혼하라고. 유독분이한테 가서 퀴즈 듣다 보니까 이혼하지 말라 그러지, 죽어 살으라 그러지, 나는 없어야 된다 그러지. 밤낮 죽어 사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 살아야 되나, 나 진짜 힘들다.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침 목사가 또 그래. 마침 목사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목사가 왜 이혼 안 하느냐, 내 자존심을 세워라, 이혼해라, 애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키워줄 테니까. 별 거지 같은 목사도 다 있어요. 자기가 왜 남의 새끼 애를 봐줘요? 애 나한테 맡겨. 애 때문에요. 아니, 애 나한테 맡겨. 걱정하지 마. 내가 키워. 지금 뭘 키워줘요? 그 다음날은 모른 척 할 여잔데. 정말 이런 목사들도 줄줄이. 예. 왜 이혼하고 그렇게 버티고 살아? 어? 그러다 죽어. 너 죽어. 죽으면 천국 가죠. 죽으면 상급이죠.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폐병 걸렸을 때 구파발에 안수하는 권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방석 하나 깔고, 남편이 미술가이고 집안이 잘 살던 그런 가정의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정말 희생하는 사역자예요. 오직 안수만 해주셔요. 헌금도 안 받아요. 집도 자기 집이에요. 구파발에.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돈도 있는 집인데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아침 8시에 저녁 8시까지 안수를 해서 쭉 앉아서 안수받아 기다려요. 그래서 언니가 하도 제가 힘드니까 저가니까 한 번만 가잖아. 나 안 간다고 그런데. 그래서 가자. 언니가 해서 언니가 데려갔어요. 언니 친구도 거기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은혜 되는 대로 봉투를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어디다 얹어놓은 그거 다 성겹이, 세계 성겹이로 다 보내셔요.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 30년, 폐병 걸지마자, 그래 딱 안수하자마자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우리 집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말씀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게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그날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칼을 함부로 주지 않았다. 칼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에게. 그 말씀이 어디에선가 제가 이렇게 이사야인가 어디서 봐서 이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구나 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안수를 몇 번 받았는데, 남편하고 살다가는 죽을 거래요. 너무너무 못 견딘데 제가 감당을 못하는데, 아유 이혼해 그러더라고요. 난 이혼하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집사님은 남편하고 이혼했으면 좋겠다. 못 견딘다. 이렇게 연약한 몸이 어떻게 감당하냐. 남편은 완전 아주 사자 그냥 독수리 막 표범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감당하냐. 그래서 제가 딱 첫마디 그랬어요. 말씀이 더 영역이 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하면 우리 남편 언제 구원받아요? 고린도전서 그랬죠? 남편 어떻게 구원받아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쓰시는 건데,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남편 구원받겠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말씀을 해놓고, 저도 은사 중심이었거든요. 다 더 받았습니다. 예언은사, 통역은사, 신예은사. 제가 손만 얹어도 다 고침받고, 다 치료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순복음을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저는 묵상하다가 치유받은 적도 많고, 묵상하다가 응답받은 적도 많고, 묵상하다가 정말 펑펑 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읍에 죽은 자도 거리에 시체를 채웠도다. 시체를 채웠도다. 이 세상에 지금 믿는 자들이 세상에 시체된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타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렇게 참으로
이때만 해도 가난한 자가 억눌리고 백성의 소유를 강탈하고 또 순진한 사람의 피를 빼먹는 부정부패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땅이나 뭐가 다릅니까? 정말 많이 가진 자 뺏기잖아요. 가난한 자들 걸 뺏겨먹고 백성들의 소유를 다 강탈하고 순진한 사람들 부정부패로 약한 자가 다 뺏기잖아요. 예, 법을 모르는 자들이 다 뺏기잖아요. 있는 자들은 다 부정부패로 다 배채우고 기름기만 끼고. 그러므로 주여 여기까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 이 성읍을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 끌려 나오더라. 예, 끌려 나오더라. 끌려. 거짓된 자들에게 끌려 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 존엄성을. 이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 52장에서 시드기야가 끌려가죠. 바벨론은 억지로 안 끌려가겠다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건만 결국은 눈알까지 뺏기고 눈앞에서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당합니다. 안전하리라 하는 하나니아 같은 선지자 거짓된 자들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라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 갖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8절에도 나 여호와가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칼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요. 타국선에 넘겨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 포로도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남편에게 포로된 남편이 이번 주에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남편이 바벨론이더라고요. 정말 강대국이죠. 강성한 사람이죠. 이 바벨론 같은 자에게 내가 포로 얼마나 종같이 훈련을 연단을 많이 받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고 있고 정말 이렇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요. 로마서 9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를 강팍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궁일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저는 그거를 큐티할 때 적용하면서 나의 남편은 바로인데 이 사람을 강팍하게 한다는 거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손보시기 위해서 나를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었구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으면 정말 만나지도 않고 결혼도 안 했죠. 얼마나 선하고 착한 척했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셔요. 그때 가서는 비참해집니다. 내 주어진 환경, 내 주어진 사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순종하세요. 나의 바벨론은 누굴까요? 지금 누구인가 나의 바벨론. 나보다 강합니다. 나보다 셉니다. 나보다 많이 가졌습니다. 나보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훈련이 안 돼요. 나보다 세야 훈련이 되지. 할렐루야. 무지하고 무지한 자에게는 기적과 응원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12절에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윌레 귀래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귀례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귀례대로. 세상의 귀례는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유행은 세상의 문화는 어쩌면 이렇게 따라가는지. 아이들도 다 세상 규칙 따라 귀례 따라가. 누가 학원을 보냈다. 누가 어떻게 했다. 난 진짜 정신 못 차려. 요즘 애들 너무 불쌍해. 그러려고 뭐라 하면 안 가르치면 우리 애들 병신 될까봐. 안 가게 하면 우리 아이들 멍청이 될까봐. 지가 애 키워. 정말 인간미 하나도 태워먹지 않게 키워요, 애들을. 인간미들이 없어, 인간미들이. 요즘 애들 보면 정념이가 떨어져, 아주. 예? 인사하는 걸 볼 수가 있나. 응? 그러니까 이상한 데만 빠져, 막. 연예인들에게 빠지고, 어디에 빠지고. 그냥 데모하는 데 빠지고, 으쌰. 그리고 돈도 쉽게 벌어야 되고.
너무나 이 거짓된 지도자들이, 예, 너무나 이 땅에 많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11절, 그러면서 내가 예언할 때, 분의 아들 블라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예, 내가 에스겔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듣고요. 예, 남은 자도 다 멸절하시나이까? 이나마도 이 사람들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멸절하시나이까? 예, 에스겔도 인간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러다가 정말 다 죽겠어요. 다 죽겠어요. 어쩌시려고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저도 때때마다 에스겔 같은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뭐 뜻이 계시긴가 보다. 이러다가도, 아버지 나 혼자 못 가요. 못 가요. 어찌하여 저 혼자 가게 하십니까? 아버지, 아들 살려주셔야 돼요. 어쩌려고 이래요.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에스겔처럼 이렇게 또 약한 마음으로 또 갈 때가 있답니다. 갈 때가 있답니다. 저도 약하니까. 저도 연약해서. 그래서 에스겔이 다 멸절하시나이까? 남은 자도 다 멸절하시나이까? 아버지 함께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거둘 겁니까? 거둘 겁니까? 이러고 또 연약한 마음으로 또 부르짖을 때도 있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하게 기도해요. 마음적으로는 같이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 뭐 했다가 어쩔 땐 그래 천국 가는다 한 것도 뜻이다. 그러다가도 또 아닌데 하여튼 이랬다 저랬다 마음도 이래요. 에스겔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멸절하시겠나이까? 그랬더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 친척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쉽게 얘기하면 14절부터 21절까지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바벨론 같은 이런 거대한 성도, 우상으로 가득한 타락된 성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즉 16절에 여호와 말씀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를 흩었으나 내가 잠깐 할렐루야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너는 또 말하기를 말씀해 만민 가운데 모으며 흩은 여러 나라 모아 이스라엘 땅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 모두가 하나가 되래. 어디나 하나님 나라. 어디나 하나님 나라. 계시록 21장 22절에도요. 어린 양 성전이시니라. 어디나 계신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가증한 것 제하여 버리죠. 바벨론 포로로 훈련받다 보면은 저도 남편 바벨론 같은 남편 바벨론이죠. 시집 식구들 바벨론이죠. 사역하면서 바벨론 목회자들이 많았죠. 훈련 받으면서 나의 가증한 물건, 나의 우상, 나의 가증한 거, 악한 거, 더러운 거 다 청소하시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한 마음으로 내 영을 주어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내 율례 규례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난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시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나의 바벨론은 누굴까요? 내가 또 바벨론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모르죠. 바벨론 역할을 하는 거. 제가 남편에게 이번에는 세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지금 폐암인데 내가 폐병 아팠을 때하고 똑같이 지금 증세가 똑같다. 그럼 하나님이
왜 당신을 이렇게 나와 똑같이 그렇게 했을까? 왜 이 훈련을 하게 하실까? 예레미야 보면은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근데 이스라엘을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암몬, 모압, 에돔, 다 변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너무너무 연단을 줬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잘난 줄 알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훈련 받을 만큼 받으면, 그런데도 이방 변방의 나라들이 건방 떨고 거만 떨고 오만 떨고 난리치면은,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 45장부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저는 이 원리가 문득 이번 주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폐병 때 밤에 울면서 숨을 쉬지 못했다. 당신 몰랐지? 몰랐대요. 정말 밥이 먹히질 않아서 물에다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넣고 밥을 한 숟갈 넣고 울고 눈물, 물 섞어가면서 밥을 먹는데 안 넘어가더라. 아무 맛도 안 나더라. 우리 남편이 지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가지가지 먹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밤에 숨을 못 쉬었다. 잠을 못 잤다. 당신은 그때 뭐 했냐? 당신 몰랐지? 내가 이 정도로 아픈 거. 자기가 지금 그렇게 힘들고 이러는데 제가 아팠던 걸 하나 생각을 못 해요. 2년 가까이 청소해주고 다 해주고 내가 죄진 거 대가를 지불하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면서 참 애써줬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는 골프에 친구들하고 확 치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정신을 빼고 다녔는지 나 홀로 훈련을 받았어요. 울면서. 근데 지금 남편이 그래도 내가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바벨론 역할을 했는데 지금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참 회개거리를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끝까지 그냥 성질 부리고 뭐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도도 바꿔라. 무덤덤하게. 아버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새 영. 이 말씀에 제가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예. 정말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나오죠.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이 남이라. 여러분 정말 마음보를 곱게 쓰세요. 마음보를 갈아 먹으세요. 마음보가 바뀌어져야지 이 마음에서 다 생각에서 아래로 마음으로 정말 새 영, 부드러운 영, 돌 같은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지금 끊임없이 훈련을 해요. 참. 그래서 21절에도 마음으로 따르는. 그래서 여기 20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그러셨죠. 그들은 나의 아들이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만약 죄를 지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따르는 자.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그러면서 그때에 22절부터 25절까지 남은 자. 그런데도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끝까지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도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오늘 아침에도 응급실 가야 되겠다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마다 이러더니 이제 조금 좀 이제 괜찮아지니까 발도 퉁퉁 붓고 막 굉장히 힘들고 막 아들이 또 오늘 어디 먼 저기 지방으로 또 모처럼 또 친구들하고 거래처 친구들하고 골프가 매일 어떻게 해. 좀
어떻게 저거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저거 해서 거기 그냥 지방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와서 아버지 뭐 남편이 막 난리치니까 또. 근데 앰뷸런스는 또 죽어도 타기 싫고 아들이 저번에 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해라 뭐 해라 하는데 아들이 또 연락이 왔지만 자고 나고 또 저거 하니까 또 조금 숨칠만 한가 봐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버텨보겠다. 버텨보겠다. 끝까지 22절부터 25절 어떤 훈련도 연단도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든 바퀴도 그 곁에 있고 하나님이 다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 날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 바퀴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뤄가셔요.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고 여호와 영광이 성을 가운데부터 올라가 성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예루살렘 산에서는 떠났습니다. 여기 동쪽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머물렀다는 거.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 영의 환상에 갈대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리니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바벨론에. 정말 이렇게 내가 본 환상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에스겔 11장 8장에서 11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심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바벨론에도 계시고 감람산에도 계시고 갈릴리에도 계시고 갈대아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어디나 성령의 역사 이뤄가신다는 거.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 결론입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성전이라. 하나님 성전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도 머물러 계시고 갈대아에도 머물러 계시고 그발 강가에도 머물러 계시고 우리 집에도 머물러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성전 성령이 내 임하고 계시다면 어디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아주 뭐가 잘못됐어. 정말 내가 어디나 성전이 걸어다니고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아무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인다니까. 제가 참 이 말하기가 좀 자수해서 강명을 찾아야 될지. 우리 집 앞에 차를 이제 항상 체육관에다 대요. 책길 건너 체육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우리 집 앞에는 이제 차 뭐 몇 대, 세 대, 네 대밖에 온놈 뭐 저거하고 막 주차 때문에 또 이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차를 파킹하고 오면 신호등만 걸면 바로 집이니까. 근데 어떤 때는 남편은 요 앞에 이제 세워놓고 좀 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빨간불이 확 건너가고 빨간불 확 건너가다 건너고 나면은 너 지금 뭐하냐? 뭐하냐? 그럴 때가 좀 많아서 요새는 아이고 아버지 나 그냥 건너갈게요. 그냥 저 사람 저거 떼빼서 저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힘들어서 앉아있는데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고 나는 차 가지러 가고 참 저거 신호등 때문에 요즘에 좀 걸림이 되는 게 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 어디나 가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서로 혼자 없고 혼자 말하고 아버지 미안해요. 나 그냥 건너갈래요. 빨리 갔다 올게요. 죄송해요. 막 이러고.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8장에서 11장 결론 하나님 성전 어디나 계시다. 어디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기도하시고 어디서나 삶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12장 이제 포로의 징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포로의 징조를 또 여호와 말씀 내게 임하여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예, 어디에 거주해요? 반역하는 족속. 참, 정말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저도 이 안에 온 놈들이 좀 있지만, 아우, 정말 힘드네요. 근데도 하도 그냥 저는 훈련을 많이 받으니까 조덕장이 많아서 그런지, 한 대 여기 탁 치면 뭐 한 대 탁, 이번 주에도, 예, 온놈 어느, 예, 자매를 통해서 그냥 뭐, 왜 남의 공간을 왜 해방하느냐고. 왜 남의, 저거 뭐야, 누가 또 저거 들어왔어요. 또, 뭐, 복도에다가 좀 뭘 버리지 않게 된. 아유, 자매님 이거 좀 버리지 않으셨는데, 왜 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또 막, 아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다가 또 괜히 또 이로 맞고 일로 맞고, 그래서, 아유,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러고 했는데, 목사님은 왜 뭐 어쩌고저쩌고 또 이러. 참, 동에 맞고 서에 맞고 북에 맞고 어떻게 맞을 내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 이제는. 하도, 너도 치냐? 너도 그러냐? 아유, 그러든지 말든지. 반역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할렐루야. 참, 인생은 고난의 낱날이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지 못하니까 몰라서 제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모르나이다. 모르나이다. 제가 요즘에 절실히 느낍니다. 정말 예레미야 39장 시디기야가 실명하는 말씀을 지금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징조를. 그래서 정말 무지 우매한 족속 그 안에 거주한다는 거, 참으로 십자가라는 거, 참으로 십자가. 같아진다는 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같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무엇 때문에 같아지는가? 공감하는가? 낮아지는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아우,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참, 목사님 보니까 정말 누구하고도 같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시는 것 같다. 애들한테. 장사꾼이면 장사꾼하고. 나 이게 좀 사모님 소리를 듣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도 레벨이 이렇게 막 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게 동등된 입장에서 하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조차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예. 그래서 정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현장을 꾸리고, 헬장, 포로의 행장은, 보따리를 얘기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을 준비하래요. 내 채소를 다른 곳으로, 처소를 다른 곳. 저는 여기까지 이사를 몇 번을 했나 몰라. 28번인가 7번을 한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이사 보따리야. 한두 줌도 아니고. 돌아보니까요, 예.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사역이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 정말 이렇게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며, 너는 낮에 그들 목전에서 내 포로 행장을 밖에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끌려가는 행장같이, 종처럼 보여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삶을 보여준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삶을 보여줘야 깨달으니 어찌합니까? 저를 통해서도 못 깨달아지고 저를 통해서도 도전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길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저처럼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씹어서 먹어요. 이 에스겔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도 정말 삶 속에서 포로의 행장, 이삿짐 보따리 들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줘라. 너 그렇게 살아라. 아주 살아요, 저는요. 좀 살아가고 있어요. 보여지는 삶, 포로의 삶.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아우 나는 목사님처럼 못 살아요. 아우 어떻게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옛날 우리 친구들도 그랬어요. 아우 난 너처럼 못 살아. 아우 야 나 숨 막힌다. 야 나 어떻게 해봐. 아우 어떻게 할 거냐. 앉아서 못 시키고. 저 일어나면 뭐하고. 이런 비참한 에스겔을 보고
그러면서 이런 비참한 에스겔을 보고 뭐라 합니까? 예. 너는 저물 때에 너는 그들 목전에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것 같이 하라. 자나깨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종처럼 살아가는 걸 삶으로 보여줘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걸 보여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포로의 삶, 남편을 통해서 직린의 삶, 너는 그들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겨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땅은 세상이죠. 세상의 가치관 조금만 봤다가는 저는 무너집니다. 정말 못 감당해요. 오직 땅을 보지 마라. 그러면서 그 명령, 그렇더니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할.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복종의 삶. 그랬더니 내가 7절에 6절까지 하나님 명령에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모든 이삿짐, 모든 짐덩어리, 모든 환난 고통, 짊어지고 가는 거,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삶에서 보여줘라. 7절에 내가 그 말씀을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 끌고 가고 포로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십자가. 정말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의 징조의 의미는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인자야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라.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다. 내가 모델로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또 나는 너희 징조라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행장을 그대로 이뤄가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12절부터 14절까지 에스겔에 보여준 징조, 시드기야에게 보여지는 역사, 징조를 예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9장에서 4절, 7절 시드기야 이거 그대로 끌려가잖아요. 예, 강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스스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감당했지만 시드기야는 강제로 끌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수치의 부끄러움으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그러나 에스겔은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으며 복종 순종하며 십자가의 삶을 삶.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최영택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느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 정말 유덕분 목사님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도자 정말 보기 힘듭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난 형식과 허세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 알아주고 있구나, 아는구나. 제 인생에 제가 어떻게 존귀와 영광을 칭찬을 받겠어요. 저 같은 인생이. 전 정말 죽었다 깨나도 칭찬, 영광, 존귀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세상에 빠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에스겔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정말 십자가 어깨다 메고 짐덩어리를 다 메고 자식 문제, 며느리 문제, 손자 문제, 성도들 문제, 형제, 남편 문제, 시집식구 모든 어깨에다 행장을 메고 어깨에 메고 끌고 지칠 때는 끌고 가고 정말 감당할 만할 때는 바짝 들고 가고
정말 이것을 보여주는 인생. 증인자의 삶, 십자가의 삶.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내가 예, 6번이나 납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예,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그들 예, 15절에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가운데 해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저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았고 우리 남편도 지금 하나님됨을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믿은 거 하나님 알았냐? 하나님을 뭘 믿었냐?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믿었냐?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몇 사람 남은 자 칼, 기근, 칼은 전쟁이죠. 기근, 강박함이죠. 전염병, 세상 유행은 다 따라가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예, 세상 전쟁 칼 저는 예 감당합니다. 또한 기근, 강박함, 메마름 또 감당합니다. 전염병, 세상 유행 예 가다가도 빠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요번에 예 크게 제가 아주 깨달으라고 크게 야단친 게 조금 이제 날만 하니까 지난주에 뭐 골프채를 다 만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날고 막 제가 마트에 갔다는 어디 여기 앞에 뭐 갔다는 차 갖다 두고 하는 거 어디 내가 이렇게 드는데 휘발유 냄새 확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보 이게 무슨 냄새일까? 골프채를 확 고치는 거예요. 다시 이 골프채를 왜 고치냐고. 이 휘발유 냄새. 그리고 기침을 하려고 죽어. 왜 그러냐니?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좀 나아지면 당신하고 골프 치려고 그러는데요. 또 조금 저가면은 콘도 산다, 뭐 어디 별장 산다, 강릉에다가 뭐 4천만 원, 2천만 원 월세 얻어서 우리 추울 때 가자, 뭐 어째 가자, 다 지금 병 나면 조금 나으면 세상이야. 세상 칼 기근 전염병이야. 이거를 그냥 아주 쫓아가겠다. 제가 울며 얘기를 했어요. 울면서. 이번 주에 또 며칠 동안 하도 막 죽어가 막 울면서 당신 기도부터 고치라고. 기도하는 방법 고치라고. 그랬더니 막 울면서 날만 하니까는 어쩌고 뭐 놀러 갈 생각이나 골프채나 고치려고 그러고 뭐가 어쩌고 뭐가 그래. 지금 10대냐 20대냐 50대냐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픈 거 나면은 왜 고쳐줄 것이냐. 하나님이 왜 생명 주실 것이냐. 유독분이하고 유목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미국에 가서도 비행기 탈 수만 있다면 미국에 가서도 말씀 전하러 가야 되고 또 시골 교회 같은데 작은 교회도 또 갈 수만 있다면 가서 또 말씀도 전해주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해는 그런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남은 생에는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남은 생에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여지껏 하나님 기쁨 드린 적이 있었냐. 하나님 뭘 드린 게 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 게 뭐 있냐고. 울면서 막 이랬어. 그 다음날 기도를 바꿨다. 어저께 아침에 그래요. 어저께 아침, 어저께 아침인가. 밤새 하여튼 밤새거든요. 기침하느라고, 숨을 못 쉬느라고. 견디고 나와요. 그 다음에 아침 6시, 5시면 또 푹 잠들어요. 그러더니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너무너무 못 견뎌서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 먼저는 만나주셔서 아버지, 내가 함께한다. 2번이나 나를 만져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나 좀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막 또 울면서 고쳐만 주신다면 유목사와 함께 아버지 일하겠습니다. 미국도 가서 말씀 전할 때 같이 동력하겠습니다. 유목사가 어디를 가든 같이 가겠습니다. 주의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기쁨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막 울었대요. 막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울었대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어저께 아침에 그러게 3시 반에 시계를 봤대요. 3시 반에 또 만나주셨대요. 참 각자의 만남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러셨다 그러면서 어저께 아침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저께는 밤새 잘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그렇게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숨이 막히고 다리가 퉁퉁 붓고 어저께 저녁에 조금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심장에 물이 조금 고였다 그러는데 막 아침에 금요일이면 해방을 하거든요. PT 못하게. 이게 완전히 그냥 막 PT를 또 해방하는 건 아침에 녹음 못하겠다. 카메라도 못 만지고 만질 기운도 없고 제가 등을 다 또 전기 꽂고 앉아서 이거 꽂아라 저거 꽂아라 막 하는데 지시를 해도 또 아주 그냥 아주 얄밉게 그래요. 아주 그냥 막 저거 꽂으라고 이거 그냥 성질 내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내 뜻을 이루려고 살고자 죽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예루살렘에 또 점령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뤄갑니다. 그러면서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내 물을 마시며 정말 이렇게 떨며 음식을 놀라고 근심하며 그래서 정말 먹는 것도 편안하게 먹지를 못하는 정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 땅 5번이나 나옵니다. 5번이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5년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이르리라.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땅을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득한 것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가정이 땅이죠. 사업의 직장이 땅이죠. 기업이죠. 이렇게 가정이 포악하고 가정이 황폐하고 적막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슬픈 땅으로 놀라고 두렵고 공포를 이뤄가는 땅으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에스겔에게 음식 먹을 때 놀라고 음식 먹을 때 근심하며 음식 먹을 때 떨며 정말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 속담이죠. 속담. 날이 더디다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속담. 어려운 일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절대 가마와 고기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곧 회복될 것이다.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하나니아가 큰 소리 듣고 뻥뻥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니아가 떠들어대니까 예레미야가 네가 곧 죽으리라 했더니 2년 만에 또 하나니아가 그냥 죽음을 당하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에 다 성취될 것이다. 가마 안에 고기가 있으면 다 안전하리라. 이런 거짓된 묵시를 이뤄가는 속담. 이것이 속담이 됐답니다. 그래서 속담이라는 단어가 매절 21절부터 25절까지
이 속담이 널리 퍼지기까지 하면서 마치 진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참으로 예, 믿음이 너무너무 안일하게 이뤄가는 묵시의 응답이 가까우니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이 징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 징계와 진노와 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된 자들은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도 남편에게 순간순간 이러지 않았는가? 아니야, 날 거야, 괜찮아, 여보, 요거 괜찮아질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예, 좀 너무 안일하게 그냥 그래 요거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는 이 에스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너는 이렇게 해라, 포로에 항로에 이렇게 적어해라 해서 또 다시 또 저도 세게 또 막 얘기를 하고, 그대로 완전히 백지예요. 남편이 백지에 지금 한자 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굳은 마음이 지금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24절에 왜냐하면, 원문에는 히브리어로 왜냐하면 이 원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점쟁이식으로 다 얘기한다는 거. 이게 참 한국교회의 미신이 아닌가. 큰 문제예요. 기복신앙. 다 예수를 믿어도 미신적으로 믿어. 교회 열심히 나가면 복 받겠지. 교회 열심히 헌금하면 축복받겠지. 봉사하면 좋은 일 생기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겠지. 이런 기복신앙이 너무너무 물들어 있다는 거. 복술과 아첨과 허탄한 거짓 예언과 이렇게 자기 주관대로 이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요. 확고한 말씀으로 여호와 말씀이 또 인자 이스라엘 족속 말이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멀리 있는 때에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훗날에 일어날 것이다. 아니요, 오늘 일어나요. 미루지 마세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낸 말은 형통하리라. 훗날이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죠. 주의 약속이 더디다. 어떤 이는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지 않고 구원이 목적이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정말 여러분, 이렇게 11장까지 예루살렘 멸망, 성전 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십니다. 내가 훈련받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어디나 하나님. 그래서 12장에 정말 에스겔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끌려갈 것을 다 보여주고, 13장에서 거짓 선지자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 내가 빈 깡통이면요 늘러붙는 것은 파리 떼고 10가지 재앙처럼 이 떼고 개구리 떼고 다 10가지 재앙이 침범해. 빈 깡통이면. 그러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채워놓으면요 왔다 가도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내 속이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견고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7길 13장에서요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떼어 내게 임하여 인자야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대요.
거짓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23장에 신명기 23장인가요? 예레미야 13장인가요? 다 거짓되는 여호와 말씀에 예언하여 가로다. 경고하여 말씀하여 가로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예레미야에, 신명기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본 것도 없어요. 뭐예요? 들은 것도 없고 삶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도 조명하는 것도 없고 모독하는, 그러면서 자기 신령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랬죠. 누구에게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것, 봉사하며 공급하는 하나님 봉사에 공급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정말 예레미야 28장에서 29장까지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그냥 막 했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막 절대로 우리는 포로랑 끌려간다. 절대로 잘 될 거야. 가지마.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는 죽으리라. 그래서 금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금년의 말씀대로 죽었어요, 하나냐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자 화가 있으니 이스라엘아, 선지자들은 황무자에 있는 여우 같습니다. 아우, 표현도 좀 이렇게 잘하셔. 아주 여우 같아요. 여우는 굴을 짓고 살죠.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아주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나타나서 핥아먹어요. 정말 여우 같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간신배 같은 것들이. 저는 사역하다 보니까요, 정말 황무지에 있는 여우예요. 황무지이니까 여우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빈 깡통 같은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여우 같은 목회자가 있다는 거. 너희 선지자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선지자들이 성이 무너졌어요. 올라가지도 않아. 본이 되지도 않아. 고생 안 해. 성 까딱도 안 해. 하루살이 걸려서 약대를 삼켜. 아주 말만 하는 선지자들. 성이 무너졌으면 주축을 해야죠. 건축을 해야죠. 고생해서라도. 우선순위가 내가 먼저 해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믿음을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성이 무너지는 곳에 올라가지도 않아. 그러고 나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이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여호와 날에 전쟁. 근데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아. 돌보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타락된 지도자, 도덕성, 윤리성으로 영적으로 타락된 이 여우 같은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6절 7절에도 거짓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허탄한 거, 젊게, 다 전쟁의식으로 허탄한 몫이 젊게. 얼마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보듯이 다닙니까? 응? 목사 찾으러 다니고 권사다 기도 받아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뭐라 그러셔요? 기도하니까 어때요? 다 전보러 다녀. 복채만 안 냈지. 복채 내지 뭐 또 뭐 사다 주고 뭐 저하고. 또 제가 참 PT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PT 하면서 막 좀 뭐가 열심히 했더니요. 막 그냥 애들이 막 공부도 잘하고 뭐하고 그러면 막 별거 다 사와. 목사님, 전도사님 고마워요. 멋져. 그러다가 고난만 맞다면 그 다음부터 아는 척도 안 해. 다 전보러 다녀. 전보러. 그래서 8절 9절에 거짓된 자를 퇴출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라 하십니까? 9절 끝에 이스라엘 족속을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진노.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담장을 쌓을 때 그들의 해칠한대요. 담장은 약하죠. 약한 게 깨질까봐 확 칠을 해, 거기다가. 그 안에는 약한 담인데. 그만큼, 그러므로 너는 해칠을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약한데 칠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아내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데 담장에다 해칠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폭우가 오거나 또 오박이 오거나 폭풍이 오거나 그러면 그 담이 다 무너지리라. 얼마나 표현을 이렇게 잘하셨나.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건강하게 말씀으로 전신 무장하지 않으면요. 말씀은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안 가고 무너지고 그저 시험 들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요 뼈요 더러운 것이요 가득하더라.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헛된 소망, 비유만 마치고 위선, 아첨, 부패된 본성이라는 거, 속빈 간정. 나는 아닐까요? 거칠에만 참 열심히 믿는 척, 그저 교회만 열심히 가고 헌금만 잘하는 척,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 속이 빈 자같이 거칠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속이 꽉 차는요 겉도 아무거나 해도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안모서 8장 11절에 그랬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도 무너뜨리라 넘어뜨리리라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십니다. 그 해칠한 담 다 깨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만 오면 바로 깨져요. 그 사람 믿음은 어느 때 보느냐? 어려움 생기면 그 사람 현주소 나옵니다. 근데 참 우리 남편이 성품도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 참 잘 감당하고 잘 견디는 게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내가 참 견뎌볼 거야. 견뎌내볼 거야. 참 감사해요. 그래도 믿음의 찌꺼기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웬만한 상황에서 벌써 무너졌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했는데 저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평강이 없으니 평강의 묵시를 얻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는요, 참 이렇게 알 능력이 영역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참 선지자는요, 정말 겨와 밀이 다르듯이 그러면서 너 인자야. 여호와 경고에 예언하여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아유 주여 18절에 사람을 사냥해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 선지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손목에다 부적을 만들고 큰 자 작은 자 머리에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머리에다 그 머리에다가 수건을 했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하나의 마법의 띠, 상징적. 말씀은 안 듣고 자기 어떤 주체를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쫙 두릅니다. 애굽에 무슨 왕 적어놓은 것들처럼 뱀 틀어놓은 것처럼 수건을 둘둘 말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 영혼을 사냥하며 영혼을 사냥하며 이 단어가 매절 나옵니다. 매절. 그러면서 너희가 두려움, 보리,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얼마나 기가 막힌 19절에요. 두 옹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뭐예요? 별별 일 없는 양식값을 가지고 이런 사냥들을 한다는 거. 참, 전 많이 봤어요. 거짓된 이런 예언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권사라는 거, 어떤 목사라는 거, 그저 그냥 돈 조금 생기면 그저 하고 저거 하고 전 받듯이 봐주고 그래 놓고는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게 하고 거짓말을 내어 영혼들을 죽이느니라. 영혼 7번 나와요. 정말 그러므로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 떼어버리고 새처럼 사냥하는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하나님이 이렇게 또한 살리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다 영혼들을 사냥당한 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가정도 깨지고 자식도 깨지고 자식도 정신병원에 가고 근데 한 사람 살아났어요. 빠졌다가 살아난 지 얼마 안 돼요. 예, 빠졌다가 살아났어요. 정말 다시 헤어졌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또 합쳤고 정말 이렇게 돌아서기 참 어려워요. 또 한 집사님도 예, 또 빠졌다가 또 살아난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살아난 한 분도 계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 많이 빠졌다는 거. 내가 슬프다 하지 아니하는 20이죠.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슬프다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근심을 주고 또 악인에게는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고 악한 자들은 또 아니야 이혼해 괜찮아 네 자존심 세워 나를 드러내 이러면서 악한 자에게는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악한 여자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젊게 이런 13장에서 14장에서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아 예, 우상의 마음에 들여 14장 전체에서 여러분 13장 여자 선지자 여자 점쟁이들에게 예, 목사님 뭐 권사님 나 기도해줘요 뭐 해줘요 우리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막 이따 이 소리 우리 하지는 않으신죠.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장 전체는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 이렇게 내 앞에 앉으니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 말씀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대 제약을 걸림돌을 두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랴.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우상들 선지자 수요대로 여기 4절에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여러분 나의 우상이 뭘까요? 그 많은 우상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훈련을 통해서 우상을 떠나고 우상 14장 주제는요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 철저하게 내버리지 않으면요 끝까지 훈련입니다. 왜 이렇게 훈련이 길까요? 왜 이렇게 연단이 길까요? 내가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파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훈련 받고 싶으시면요 오랫동안 붙들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참 회개를 이뤄갔다면 마음부터 벌써 변화되셔야 돼요. 행위가 변화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존재가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그러면서 8절에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운 표지 솥당거리가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 싹군이죠.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내가 그 손을 펴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하리라. 여기 보세요. 9절 10절이요. 싹군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선지자 싹군이나 그 점괘에 넘어간 장로나 묻는 자 장로나 제약이 같은즉 각각 자기 제약을 담당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랬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요 정말 돌아보시는 이런 말씀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심판이요 첫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게 하신대요.
두 번째는 15절에 사나운 짐승을 보내주신대요. 세 번째는 칼을 그 땅에 보내시겠대요. 네 번째는 전염병을 19절에 보내시겠대요.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 기근은 뭡니까? 음식 끊어지고 너무나 궁핍해지고 형편이 낮아지고 빚을 지고 힘들어지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 만나는 사람마다 힘든 사람 만나. 세 번째는 전쟁, 어디 가나 전쟁이야. 평화가 없어, 감사가 없어. 네 번째는 가진 전염병, 세상에 돌아가는 건 다 닮아가. 비록 이런 길에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 의인이죠. 노아는 120년 인내하고 견뎠죠. 세상에서 뭐라 그래도. 다니엘 풀물 속에서도 견뎠죠. 욥도 죽으면 죽으리라 견뎠죠. 믿음으로 인내하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세 사람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답니다. 결론은 뭐예요? 각구원이라는 거.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22절,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느니 곧 자녀들이다.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들이,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각구원이니까, 그러나 끌려 나오는 정말 구원받는 자녀들이 있대요. 그들은 너에게 나오리니,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요? 부모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의 의로 위로를 받고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으로 에스겔 10장에서 14장까지 아버지,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시고 지체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잔이 바벨론으로 떠나셨습니다. 갈대아로 떠나셨습니다. 그발강가에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어디나 계신 하나님,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성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선지자가 판을 칩니다. 무당 굿하듯이 정기를 보듯이 예언을 한다고, 여호와 말씀이 예언하여 거짓으로 영혼을 사냥하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채를 내는 자들이 되게 하지 말고, 정말 말씀이 무겁지만, 말씀이 힘들지만, 말씀으로 말씀, 오늘 말씀 포도나무, 아무 쓰잘것없는 열매밖에 쓸 게 없습니다. 아버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